같이 기도하고 예배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광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한 주일날 다른 곳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처소 가운데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주의 백성들이 나아가게 하시고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 한번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찬송가 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장 오늘은 자막 없이 화면 없이 찬송가와 성경을 들고 하겠습니다. 찬송가 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찬송가 30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포함 찬송가 409장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바란대.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우리 4절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며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네, 우리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310장 한 장 더 찬송하고 우리 김정희 사모님께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
앞에서 높임 받으시고 찬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이 예배당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이지만 세상을 살면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때로는 말로 범죄하며 죄악 중에 거하고 연약하며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모습들 속에 살아있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지난 주말에는 저희들이 먼 장거리를 또 안전하게 다녀볼 수 있도록 날씨와 모든 상황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가교회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날마다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 교회들과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며 주님의 공의가 세워지는데 잘 세워져 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마가교회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합당하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게 서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마음의 낙심 중에 있는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 가정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며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다시 건강한 하나님 가정이 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강구사님을 붙드시고 피곤한 여정이었지만 하나님 또 새 힘을 주셔서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생명이 되며 우리의 영과 우리의 입을 살리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잠중에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감사함의 생각과 모든 계획과 하나님 목양하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일정들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모님에게도 동일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피곤치 않도록 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가 열렸으며 우리의 눈이 열렸으며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서 아버지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잘 붙들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사단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조롱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은 무반주기 때문에 당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주께 돌아오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옆 사람은요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주께 감사하게 되니 주께 감사하게 되니 아멘. 손 축복하여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영광입니다. 네, 광고 말씀 짧게 드리면 오늘도 예배 마치고 주님의 이름 환영하는 것을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은혜 가운데 머리 잘 다녀왔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지난주 월요일날 그 남서울로에 시차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마가교회 설립권에 대해서 잘 청원을 드렸고요. 일단 시차에서는 이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4월 11일날 노회가 있는데 그 노회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고 그 노회에서 이제 허락해 주시면 이제 총회 이제 마가교회가 정식으로 행정적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아직은 교회법에 의해서 조직교회라고 할 수는 없지만 행정상 정식 교회로 등록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행정적으로도 교회가 일단 총회에 등록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그 일반 법에 의해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금이라든지 고유번호라든지 여러분 소득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설립이 노회에서 잘 허락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시찰에서도 두 가지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가 지역이 이제 수원 노회고 제가 소속한 노회는 남서울 노회이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이제 수원으로 임명을 해서 설립을 하기 좋지 않겠냐, 또 한편에서는 이제 그래도 남서울 노회에서 계속 성장했기 때문에 여기서 목사 안수 받고 설립을 하고 나중에 임명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두 가지 목사님들 의견이 있는데요. 최종적인 결론은 노회 정치부에서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좋은 결론을 날 수 있도록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직 좀 시간이 남았지만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그 양지에 있는 H-K9 빌리지에서 GCM 세미나라고 해서 작년에 제가 가을에 1길 했었고요. 이번에 이제 합숙으로 해서 3박 4일 동안 또 세미나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총 이제 4학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개척학교로 넘어가서 개척학교에서 또 2학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정식 멤버십이 되는데,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뭐 세미나가 좋아서이기도 하지만 이 지역 사회에서 건강한 어떤 복음적인 숲을 만들어 나가자, 어떤 도시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가교회가 그냥 홀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더불어도 함께 존재하고 또 이곳에 이렇게 바이블 벨트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마음에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고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뭐 특별한 방법 있으신가요? 기적을 체험하셨다. 어제 우리가 무사히 살아도 우리 기적이. 감사합니다.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지만 잘 부르지 않는 찬양인데, 찬송가 50장 1절 3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3절로 고백합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만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며 또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을 주님 내가 교만하여서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또 겸손하여서 하나님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맡기신 것으로 여기고 다시 구별하여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을 사는 동안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물질이고 삶이고 인생이라는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거룩하게 구별해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성기를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무게 복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믿음으로 그렇게 구별해 드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도 꿈도 비전도 인생도 그렇게 구별해 드릴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복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며 신실한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29절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가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있습니다.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말씀 뵙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겸손케 해주시고 또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와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한 주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방금 한 가지 빼먹었는데요. 우리 4호로가 나와서 천천히 가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말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거 어디 거야? 라는 말을 참 많이 하죠. 우리가 뭐 어떤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예를 들어서 저는 치킨을 참 좋아하는데 이렇게 너무너무 맛있는 치킨을 먹었을 때 야, 이 치킨 어디 거냐? 라는 말을 하게 되죠. 또 어떤 사람 친구들이 너무 예쁜 옷을 입었거나 아주 좋은 물건을 가졌을 때 야, 너 이거 어디 거냐? 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야, 이거 어디 거야?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이거 무슨 회사 거야? 이런 말을 왜 물어볼까요? 뭔가 우리의 마음에 뭔가 흡족한 게 있는 거예요. 동하는 게 있는 거예요. 아, 나도 저것을 좀 가지고 싶다 라는 마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제가 지금 이제 타고 있는 자전거를 작년에 이제 그 뭐죠? 뭐 이렇게 보조금 나왔을 때 그때 재난지원금 나왔을 때 그때 그 돈으로 자전거를 샀는데 사실은 제가 이 미니벨로 자전거를 사기 전에 한 2-3개월 정도 계속 이 자전거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어떤 자전거, 어느 모델, 어느 브랜드, 또 어떤 형태의 자전거를 사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그 고민을 하면서 어떤 자전거를 사야 될 것인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할 때 가장 그 핵심이 됐던 그 콘텐츠와
자료는 뭐였냐면 인터넷이지. 제가 뭐 실제로 어떤 자전거 파는 곳에 가서 샵에 가서 물어보거나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대부분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인터넷으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블로그나 또 별점 올려놓은 것들 이런 걸 보면서 뭐 이런 자전거는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렇게 배달 어플을 켜서 뭐 짜장면 한 그릇을 시키더라도 어느 곳에서 시켜야지 가장 가성비 좋은 짜장면을 시킬 수 있는가, 맛있는 짜장면을 먹을 수 있는가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별점이죠. 그래서 사장님들이 극도로 싫어하는 게 뭐예요? 별점 테러. 굉장히 싫어요. 제가 쿠팡에서 물건을 살 때도, 뭐 이 마이크를 살 때도, 이 스탠드를 살 때도, 이 TV를 살 때에도 제가 가장 중요하게 봤던 건 뭐냐면 사람들의 이 리플, 댓글과 이 후기와 별점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100% 신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근거는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별점 테러는 이 미사일 테러만큼이나 무섭다고 하죠. 우리가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말과 글에 영향을 받고 살아갈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대요. 우리가 그 어떤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근거가 사실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빨리 뭔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내가 경험해 보기는 어려우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미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블로그를 보면서 또 사람들이 올린 인터넷 게시물을 보면서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면 맨 마지막에 그런 글이 써 있는 걸 보게 돼요. 뭐냐면 이 글은 협찬을 받아서 작성하고 그러면 그 모든 찬사에 대한 신뢰도가 깎여버리는 거예요. 돈 받고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소리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개가 안 좋아도 5개만 안 좋다고 말하는 게 돈 받은 사람의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글을 신뢰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의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근거가 바로 그 사람의 말과 글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느냐 신뢰할 수 없느냐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아닌 것 같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람을 신뢰하게 된다면 우리가 아는 만큼 그 사람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도 무턱대고 그냥 믿어버리는 사람은 없다. 나도 믿어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말 안에는 나는 너를 믿는데 내가 너를 믿을 만한 어떠한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의 기준과 근거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 모두가 그만의 믿음에 대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든 설명할 수 없는 것이든 어쨌든 우리의 믿음에는 그만한 근거와 이유가 다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을 보면 이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기원과 출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들을 들어보고 그가 하신 행동들을 보고 그가 일으킨 어떤 일들을 볼 때 과연 이 사람이 누구이고 어디서 왔는가 라는 궁금증을 이 사람이 가지게 된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미 예수가 누군지 알고 있다라고 말해요. 근데 사실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모르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나는 알아. 성경은 너는 모른다라고 이렇게 대책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에는 이런 패턴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쉬운 말로 이것을 아이러니라고 합니다. 나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비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드러나는 거죠.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를 안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른다라고 말했어요.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에게 자기는 예배를 안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너는 예배를 몰라라고 말했어요. 이런 패턴이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아이러니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요한은 이 아이러니를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정말 유대인들과 온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아주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소속입니다. 예수님의 소속. 우리도 다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져 있고 소속된 사람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마가교회에 소속된 사람이에요. 또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와 가정에서 회사에서 어떤 소속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속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밝히고자 할 때 사람들은 과연 이분이 어디서 왔는가라는 것을 궁금해했습니다. 이 본문이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그 질문이 그거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것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던지는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는지 또 그분을 누가 보내셨는지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24절, 25절부터 52절까지 쭉 전체를 읽어보면요, 두 부류의 보내는 자가 등장합니다. 한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또 한편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내요. 누군가를 보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아랫사람을 보냅니다. 두 부류에 보내는 사람이 존재해요. 그 두 부류로부터 출발해서 온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죠. 또 한 사람은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온 사람이죠.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 둘을 보내는 목적이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종교 지도자들도 같은 목적을 가지고 보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굉장히 좀 쇼킹한데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자기 아래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둘의 목적이 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을 운명을 지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보내신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죽일 목적으로 체포하고 아래 사람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의 이 죽음을 통해서 각자가 이루려는 목적은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이루시는 목적은 인류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 죽음을 통해서 이루려는 목적은 그냥 단순한 예수님을 없애버리려는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서 치우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기득권을 흔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살리는 것이었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 세상의 목적은 죽이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시는 것은 살리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세상에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그저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 기억났어요.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네. 여러분, 도적이 세상이 마귀가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 오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오신 것은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가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그분이 여기 오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죽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죽여야지만 자기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우리를 살리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고난의 모습으로 죽음의 모습으로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는 정반대의 결과를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려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난을 주는 이유는 우리를 죽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다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영은 살리시는 영입니다. 우리 이것을 믿을 때 우리의 인생이 조금은 해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 이유를 모를 고난을 우리가 당해도 그것을 조금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사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제발 공의로 판단해라 라고 24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너희가 판단할 때 어떤 인간적인 소속으로 판단하지 말고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그 입술의 말을 통해서 너희가 그것이 정당한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판단해 보라라고 예수님께서 요청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된 가르침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25, 26, 27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 들렸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그들의 입장과 태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이제 비꼬는 투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26절, 27절의 내용입니다. 조금 의역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저 청년 참 대단하다. 이 지난 봄에 6월절에 보았던 그 청년인데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열심을 냈는데 아직도 잡지 못하고 저 청년이 대낮에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혹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저 청년이 정말 메시아라고 믿는 건 아닐까? 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약간 좀 이제 비꼬는 듯한 말투이긴 하지만 그런 거야. 혹시 그들이 저 청년에게 넘어가서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믿는 건 아니겠지? 이런 말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투에 그 담긴 의미는 무엇입니까? 절대 그럴 리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신기하고 뭔가 좀 이렇게 독특하긴 하지만 그러나 자기들이 볼 때 저 청년은 절대로 메시아일 수 없다는 거. 그 근거가 뭐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아는 사람이에요. 뒤에 설명이 나오잖아요. 구원자 메시아가 오시면 아무도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저 청년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저 청년은 메시아일 수 없다라는 논리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27절에 보면 요한은 안다와 아는 자가 없다라는 이 두 대비를 나누고 있다. 안다와 알지 못한다를 동시에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비를 통해서 지금 안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실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꼬집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안다고 말하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유대인들은 자신 앞에 있는 이 청년 예수를 진정으로 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고 목수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고 형제들이 있고 그가 30년 동안 아버지의 일을 따라서 목수의 일을 하셨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내가 너를 아는데 네가 무슨 메시아일 수 있는데 그럴 수 없다 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은 안다고 말했지만 그들이 아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냥 겉으로 드러나 있는 어떤 그분의 소속, 인간적인 모습을 끄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안다고 말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었죠. 또 그분이
그렇게 자신들이 기다리던 이 구세주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를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당연히 알고 있다고 그들이 빠르게 결론 내렸지만 그것은 너무나 성급한 결론이었고 틀린 결론이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얼마든지 이러한 아이러니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자기가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저도 모태신앙인데요. 모태신앙인들이 더 그래요. 잘 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회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자기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유아세례도 받았다.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고 내가 예수를 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제가 17년, 18년 사역자로서 청소년들과 함께 동고동락 하다 보니까 모태신앙인 아이들일수록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죠. 굉장한 아이러니. 여러분 아무리 좋게 설명한다고 해도 부모님의 믿음은 자식을 구원할 수 없어요. 부모님은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의 역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다고 해서 그 자녀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는가? 그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어떤 제도가 있습니까? 아이가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잖아요. 유아 세례를 받으면 끝난 것입니까? 세례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이가 이제 자기의 이성을 가지고 예수를 주로 고백할 이제 상태가 되면 그런 성인이 되면 아이에게 직접 묻는 것입니다. 아이의 신앙을 묻는 것이죠. 그래서 유아 세례와 더불어서 교회 안에는 입교 예식이라는 이 거룩한 성례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아 세례를 받았더라도 입교 예식을 거치지 않으면 이 아이가 자기 고백으로 자기 입술의 고백으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아이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무리에 들을 수 없다는 것이죠. 청소년부를 맡아서 담당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이 부분이었어요. 유아세례 받은 아이들 다시 입교를 해야 되는데 감동도 없고 감사도 없고 신앙 고백도 없고 그런데 과연 이 아이에게 입교를 하는 것이 이 맞는 것인가라는 고민이 드는 것이죠. 너 정말 예수 믿니? 예수 누군지 아니? 안 돼요. 성경에 써 있는 거 자기도 안 돼요. 성경 자기도 읽어봐서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신 걸 믿냐? 라고 물어보면 사실 머뭇거리죠. 대답 잘 못해요. 근데 그런 아이에게 과연 입교를 하고 세례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들도 당연히 우리 아이가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도 다니고 성경도 잘 알고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성령님도 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입교를 하고 이제 세례교육이 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아이를 점검해봐도 믿음이 없어요. 신앙이 없습니다. 참 어려운 것이죠.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다라고 말했듯이 아직 이 아이들이 예수를 알지 못해 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알지 못하는 형편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형편에 있는 성도들이 오늘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세례도 받고 직분도 얻고 막 심지어 장로님까지 되고 목사님이 됐는데 정말 예수님을 아는가 물어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직업적으로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앙 고백이 있는 목사가 되는 것은 다른 문제죠.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그냥 머리로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사실은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나눴듯이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연구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글로 공부하고 소문으로 아는 것은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가 개인적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지만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믿게 하실 때 그가 예수를 참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어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비로소 얻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신비예요.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근데 이 계시는요, 기본적으로 가려져 있는 거예요. 이 가려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실 때에만 그것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믿음이 없이는 볼 수 없는 가려진 길인 것이죠. 아무도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에만 그 믿음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서 보게 되고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를 알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인가? 날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충분하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내 안에 신앙 고백이 뜨겁게 살아있는가? 날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28절, 29절 말씀 계속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아멘. 네. 이런 유대인들의 질문, 메시아가 어디서 왔는가, 누구이신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자의로 세상에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누군가에서 보내심을 받고 이 세상에 왔다. 근데 나를 보내신 그분은 참되신 분이고 나는 그분에게서 출생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앞에서 요한이 계속해서 설명해 왔던 부분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고 이 땅에 어떤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요한이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 나는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으로만 가르친다. 나는 아버지께서 맡긴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순종할 것이다. 그리고 그 순종은 마침내 십자가에서 나의 목숨을 버리는 것까지 이어질 것이다. 여기에 내 삶이 있고 내 삶의 소명이 있다. 이것이 바로 나 예수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바로 요한이 처음부터 계속해서 주장하는 내용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거기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을 둘러싸고 막 이런저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모른다. 오직 나만이 진실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나를 보내신 분이 참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세계는 믿음이 없이는 결코 볼 수 없고 또 알 수도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볼 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혀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라고 부정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것들을 대체제를 만들어요. 우상을 만드는 것이죠. 비슷한 것을 만드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결코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금 오늘 예수님 앞에 있는 유대인들, 그들의 조상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까? 이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걸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그 모든 여정이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해 주셨으면 뭔가 좀 비단길이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다.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어려운 길이었고 힘든 고난의 행군이었습니다. 뜨거운 햇빛과 밤이 되면 추위와 사막의 어떤 위험들과 목마름과 배고픔과 그리고 이런 것들과 싸우는 시름이 있는 고난의 행군이었다는 광야길이었습니다. 그 불편한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함께 하시고 어떨 때는 그냥 내버려 두셨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멈춰 서 있을 때에도, 그들이 진행할 때에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배고플 때 그 하나님 만나는 걸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이 목마를 때 반성을 쳐서 물을 나게 하심으로 그들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름이 어디서 왔고 불기둥이 어디서 왔고 만나가 어디서 왔고 메추라기가 어디서 왔고 물이 어떻게 우리에게 올 수 있었는지 그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나라는 말의 뜻이 그거예요. 모른다. 뭔지 모른다. 근데 달고 맛이 있어. 그것은 자기들이 배가 부른 거죠. 메추라기도 마찬가지.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서 그들이 물릴 정도로 메추라기 고기를 먹게 하시잖아요. 그들은 이 메추라기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막 나중에 신학자들이 막 연구를 해요. 도대체 이 메추라기는 어디서 온 것인가? 막 하나님이 저쪽 동쪽에서 이렇게 막 뜨거운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몰아서 이렇게 날마다 갖다 주셨다. 알 수가 없어요. 알 길이 없어요. 이 많은 메추라기가 어떻게 매일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진영에 왔는지, 그들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 어떻게 계속해서 만나가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내려왔고 메추라기가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나타났는지, 어떻게 그 메추라기가 그들의 손에 쉽게 잡혔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아침 눈을 뜨니까 만나가 있었고, 눈을 배고파서 눈을 뜨니까 메추라기가 들판에 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손을 뻗으니 짚어졌고 손을 뻗으니 잡아졌고 그것을 먹고 또 반석에서 하나 물을 마시고 자기들은 자기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환경과 그 정황이 어떻게 왔고 누가 주신 것인지 알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막연하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 삶에 많은 삶의 정황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일이 있고 때로는 좋지 않은 일이 있고, 내 삶에 좀 없었으면 좋겠는 일들도 간혹 일어나긴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일들을 당할 때 이것이 왜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죠. 불평을 하고 누군가를 원망을 하고,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 원망하고, 뭐가 막 할 수 있는 것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누구는 아셨습니까? 하나님은 아셨다는 거죠. 내 삶에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마당과 외출하기가 왜 내 앞에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냥 있으니까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이 우리 앞에 만나와 매출하기를 놓았다면 여러분, 그것은 함정이고 올무일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려는 목적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와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와 매출하게 주셨다면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이 놀라운 은혜의 삶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안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인생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성경도 알고 다 교회도 알고 다 안다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상 우리가 모르는 게 더 많다. 우리는 모르는 이 어두운 길을 더듬더듬 걸어가는 사람과 같아요. 마치 캄캄한 이 어둠 속을 더듬더듬 걸어가는 사람과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사랑의 섭리의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을 때 우리의 삶이 복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믿을 때에 여러분 비로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믿음을 부어주실 때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해결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것들이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이해되지 않고 모르는 것들이 찾아올 때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 문제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와 섭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럴 때에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요. 마치 시편의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눈을 들어 산을 바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왔는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 바로 그 믿음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제 어떠한 삶의 정황 속에서도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를 보내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고난의 이유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리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심은 먹구름과 같아요. 그래서 다 가려져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먹구름을 뚫고 나올 수 있는 것은 찬란한 빛이죠. 그 빛만이 그 먹구름을 뚫고 나와서 어두운 우리 현실을 비춰주게 되는 것이죠.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라 지금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어두운 인생, 먹구름과 같은 고난을 찾아왔을 때 그 인생을 밝히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고난의 이유를 알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한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찾아왔을 때, 의심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이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갈망하십시오. 거기에 우리의 삶에는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유대인들도 또 우리도 하나님을 안다고 말했지만 사실 모르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들도 몰랐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도 몰랐고 우리 삶에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부정하고 원망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원망이 아니라 의심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신 삶을 넉넉히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